자, 11월 25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고 시작할 건데, 아닙니다. 자, 우리 혁준아, 아빠랑 이렇게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볼까? 하나님한테 아빠랑 무릎 꿇고 기도해보자. 이렇게 성경책을 여기다 놔두고, 그렇지, 이렇게 무릎 꿇고,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아침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아빠 손 잡고 이렇게 성경실까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깨우치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엄마 저기 있고 아빠 여기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똑바로 앉을까 이렇게? 네? 똑바로 앉아. 이렇게 앉고. 자,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구준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요. 이란 주님을 의지하니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시. 야!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말씀은 3번 22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새기고 겸손히 전하는 삶.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내 마음에 잘 새겨라. 하필이면 그걸 골랐어. 내가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그것을 모두 내 입술로 말하면 내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도록 내가 오늘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내가 내게 가장 뛰어난 조언과 지식을 써주었으니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가난하다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학대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고 그들을 약탈한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응? 준이야. 야, 코가 됐어 다 했어.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너 아빠랑 다니면 안 되겠다. 아빠 화 잘 내는데. 내가 그 행동을 배워 내 영혼에 덫에 걸릴지 모른다. 아빠 이제 화내면 안 되겠다. 너는 담보를 잡히거나 남의 빚보증을 서지 마라. 내가 갚을 것이 없게 되면 내가 누워있는 침대까지 빼앗기지 않겠느냐? 아이고, 집 담보를 잡거나 빚보증을 서지 말랍니다. 옛날에 내 조상들이 세운 경계도를 옮기지 마라.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들 앞에서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의 요약은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지 말며 불쌍한 자를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급한 자와 사귀지 말며 화 잘 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행위가 영혼의 덫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게 아빠가 여기서 21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죠.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아빠는 석준이를 엄청 사랑하는데 우리 석준이가 뭐 하고 있을지, 엄마랑 석준이랑 뭘 할지, 오늘은 뭘 할지, 밥은 먹었나, 잠은 잘 잤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왜 궁금하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빠가 석준이를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석준이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예쁨 받고 싶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더 많이 사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비유해서 대답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어저께 아빠가 엄마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다. 참 그렇다 했는데 성경에는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사는 게 비슷비슷해서 거기에 뭐든지 아이고 부러졌다. 큰일 났네. 줘봐 이거. 자.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죽고 석준이 세대가 오고 석준이가 죽고 석준이 아이들의 세대가 와도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만 조금 변했을 뿐이지 환경만 좀 변했을 뿐이지 성경 말씀은 삶의 지혜가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성경은 완벽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거를 성경으로 기반한 모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함부로 빼앗지 말고 불쌍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양아치죠? 양아치예요, 양아치. 자기보다 못나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은 학대하고 막 빼앗고 이러면서 자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깨갱 깨갱 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양아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어야죠. 멋진 남자가 되어야 되지 양아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 아들 양아치입니다. 이럴 순 없죠. 우리는 멋진 근사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저는 하나님의 양아치 같은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약탈한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약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뺏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우리들에게 100만 원을 뺏어가실까요? 아니죠. 1000만 원, 1억을 뺏어가시겠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작은 약한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고 고문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학대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혼난다는 겁니다. 제대로 혼난다는 겁니다. 혼나기 싫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지 말아야 됩니다. 성급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마라. 좋을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영혼에 덫에 걸리고 담보를 잡히고 빚보증을 서고 하면 우리가 자고 있는 침대까지 빼앗긴답니다. 탈탈탈탈 털린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걸 엄마?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말이죠.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기 일에 솜씨가 부지런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들 앞에 설 것이며
낮고 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기를 열심히 하면 왕들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왕이 뭘까요? 대통령 앞에 서서 뭘 자기 일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속뜻은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가 왕 앞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하죠?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우리가 스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근면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휴 들어 쓰시면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기본 바탕이 열심히 하고 근면성실하고 해야죠. 근데 열심히만 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야 되죠.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을 수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아까 아빠 얘기했죠. 모든 세상의 지혜는 오직 성경에서부터 오고 성경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며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휙 들어쓰시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이치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끝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학대하고 그런 양아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멋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자, 줄게. 자 누워야지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멋진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학대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혼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빚보증을 서지 않게 하시고 담보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집담보대출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지만 오직 집을 위해서 받게 하시고 다른 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협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석준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 석준이가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현명한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또 무식하게 일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지혜롭고 슬기롭게 효율성과 효용을 잘 따져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고 사람들과 잘 행복하게 잘 지내는 현명한 지혜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크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파서 병원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석준이 삼촌 병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준이네 부부가 석준이네 삼촌네 부부가 석준이의 사촌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석준이가 사촌 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병준이네 가정에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허락하셔서 아이가 임신이 되고 건강한 아이가 임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병준이가 회사 다닐 때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행복한 회사 생활, 자기 일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보람 있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악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악인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싸가지 없음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병준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석순이가 하나님을 하루만큼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석준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